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또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그런 교회와 또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바울 중심의 그런 선교 사역이 이제 로마까지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확장, 교회 확장,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드루 대학교에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4M, 4M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M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 본질적인 교회 모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선시하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이제 후퇴하게 되면 두 번째 M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그래서 그냥 목회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회적 교회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에서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강단에서 전도하라, 선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행정하면서, 그냥 이게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 현상 유지적인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그래가지고요, 목회적 교회보다도 더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현상 유지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흥이나 발전,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복지부동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전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역도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겨울잠을 들어가게 되는 교회가, 깊은 겨울잠에 빠지는 듯한 그런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더 변질되면 네 번째 M,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돼요. 박물관 교회. 교회가 생명도 열정도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이 다 옛날 얘기예요. 라떼 얘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박물관에 가면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죽은 게 있습니까? 죽은 미라, 시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박물관 교회는 마치 죽은 시체와 미라가 있는 교회 같은 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했어요. 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를 진단해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션 처치. 두 번째, 미니스트리 처치. 세 번째, 메인터넌스 처치. 네 번째, 뮤지엄 처치.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지 않았고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직분 체제라고 그럴까요? 거기 보면은 선지자들, 교사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말씀 듣고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육, 거기에서 무슨 선교가 나올까? 전도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중심, 핵심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그것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내 지역 뿐만 아니라 뭐예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교회 짓고 건물 짓고,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은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그 땅에서, 그 나라, 그 민족 속에서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교회가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건물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교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단 한 번도 예배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 뭐가요? 건물이 또 필요한 것이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도 뭐요? 12제자, 그리고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70인의 전도대.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5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피부가 검은, 명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리비아, 거기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 이 5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선지자의 역할들, 교사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5사람이 완전한 아주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게 팀 사역. 교회가 꼭 한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꼭 5명 있거든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또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2분. 5명이 정말 이런 팀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너무 부럽다. 예. 들이 뭐 했냐면요. 처음에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게 선지자들과 교사의 역할들,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5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출신도 다르죠. 그리고 아까 니게르, 피부 색깔도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요. 배경이 다 달라요.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로 다 다른 그런 여러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성이 분열이나 어떤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강력한 이런 메시지 연합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강력한 연합으로 힘을 나타내는 아주 다양성 속에서 여기 굉장히 계층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권력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를 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바나바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누가 주도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사울이 주도했다든지 아니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딱 한 사람이 했다라는 얘기가 없이 누가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이 지금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이면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초대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하고 그가 다소에 있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서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그렇죠? 선지자 역할, 교사들의 역할로 할 때 그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5사람 중에서도 바나바, 사울,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얘기한 게 아니야. 누가요? 성령이.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물론 교사들과 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특별히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교회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자, 우리 교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와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식했다,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를 좀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하기 위한 금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금식이라는 이 단어와 금식 기도를 되게 오해해요. 뭐예요? 뭘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렇죠? 이런데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 주를 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뭐죠? 금식이라는 게. 그리고 나에게는 뭐냐? 나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못하고 내 열심, 내 욕심, 내 욕망, 그걸 내려놓고 그 나를 죽이고,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가서 출석 도장 안 찍으면 주일날 내가 좀 기분이 그렇고 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보험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평안, 내 위로, 예배 드렸구나, 이제 됐다, 또 한 일주일간 또 이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 그게 예배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말 잘하는, 교회 오래 다닌, 이 교회 출신, 이 교회 개척자, 여기 바나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이게 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에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금식하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인도하셔가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성령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계획,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고별하심, 성령의 계획하심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안수라는 개념은 또 여러분 이렇게 위임과 어떤 직분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보내는 거 이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실루기아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그쪽으로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지금 성령은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보냈는데 마가 요한을 보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원으로 두게 됐다는 거죠.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지명입니다. 바보. 그리고 바예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의 아들 바예수.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고요.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바울하고는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가면 선교제 복음 들고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바에스와 같은 거짓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누굴 만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선교를 가보면 중국, 일본, 필리핀 가보면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봅니까? 8절에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인데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가면은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거짓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그 한 영혼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 엘루마와 같은 아주 대적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총독,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못하게 힘쓰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9절에 여기 바울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바울. 이건 진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큰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자, 선교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면은 마귀들 이렇게 만나요. 대적자들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좀 이렇게 가세요. 떠나세요. 이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요. 사탄 마귀 대적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저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교회인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교회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성령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하며, 즉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선교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바토한 신흥교회 건축 이런 부분도, 선교의 부분도, 또 우리 소예배실 리모델링,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선교, 말씀드렸죠? 이 전 세계로 퍼지는 수평적 선교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을 뒤를 이어서 수평적 선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수평적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수직적 선교예요. 신앙의 대입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손자, 손녀. 이 신앙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래서 가정이 땅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선교, 특히 이 수직적 선교.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김영백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미국 어디 아프리카 선교하지만 진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될 일. 수직 선교, 신앙의 대입기. 자녀들, 손자 손녀 세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 이 수평적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로 수직으로 신앙의 대가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